지난주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통일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통일교 많이 들어보시고 또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수출한 대표적인 이단 통일교. 통일교만이 아니에요.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다 성경 보고 다 기독교 안에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전부 이상해지는, 소위 말해서 이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한자 아시죠? 달을 이, 끝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같이 쭉 가다가 마지막이 달라지는 그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도 이 이단과 같은, 출발은 같았지만 끝이 다른 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끝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인가, 성령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이 이단과 같은 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몬. 시몬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가 있었죠. 첫 번째 집사, 순교당한 누구예요? 스데반. 그리고 7명의 집사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근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빌립이 있었고,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빌립의 도시라는 뜻인데, 헤롯 왕 자손 중에 헤롯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는데, 이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이 빌립은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는 것에 아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이런 별명이 있어요. 전도자 빌립. 전도자 빌립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전도자 빌립이에요. 이 전도자 빌립이 스데반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땅, 밟지 않는 땅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땅이었는데, 이 빌립이 바로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4개의 지역을 딱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 사마리아, 가장 가까우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가 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전도자 빌립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빌립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 그들도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 기적이 일어난 거, 표적도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가고 중풍병자도 낫게 되고 또 못 걷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걷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일으켰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믿어요.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요란하게 믿는 거 아니야. 점잖게 믿어야지. 기적이 요즘에 뭐 어디 있어? 라면서 기적을 믿지 않고 그냥 점잖게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맞을까요? 아니요. 그건 신앙을 올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기적 빼면 뭐가 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기적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거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아 있어라, 땅아 있어라, 물과 바다야, 하늘의 모든 별들아, 주의 말씀으로 다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홍해를 가른 거 기적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것을 먹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기적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그리고 수천 명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고 남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일들, 성경에서 기적 얘기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적을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적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신비한 것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거 참 신비스럽다 하는, 그러나 신비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왔던 그 말씀, 그 율법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또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을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놀라운 기적,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런 기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일생에 뭐 기적 같은 건 없는데,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기적을 바라보는 한 사람, 누구라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이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마술을 하는 사람. 마술. 지금도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술은 어떤 초능력이 아니에요. 뭐 날라다니고 뭐 물건을 막 바꾸고 갑자기 저 사람 그 초능력이 아닙니다. 마술은 뭐예요? 눈속임이에요. 눈속임이에요. 사람 속이는 거예요. 싹. 순간 싹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을 했었던 이 시몬이 저거 봐라. 사람이 저렇게 다시 일어나네.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거 어떤 테크닉 아닌가? 기술 아니야? 내가 저거 배우면 저거 돈벌이 되겠는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12절과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글쎄요, 시몬이 세례를 받았어요. 처음 시작은 진짜 순수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적을 보면서 저건데 내가 했던 거랑 뭔가 좀 다르네. 저거 좀 배워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을 주면서 그것을 살려고 그랬어요. 나도 그런 능력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안수하면 다 낫게 해주세요. 이건 엄청난 착각이죠. 성령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시몬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나중에 이단으로 빠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뭔가를 우리가 해서 거래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래로 받는 것이. 따라해 봅시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세요. 거래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딱 채울 때 내가 성령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주일 금식을 내가 딱 채워야 뭐 성령 받느냐?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떻게 임하실까? 성령은 임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영혼에게, 깨끗한 영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은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가난한 영혼에게, 또 깨끗한 영혼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영혼은 뭡니까? 갈급한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모시고 갈급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도 성령이 그냥 아무데나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청할 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내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기를 내가 갈급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모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깨끗한 심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깨끗한 심령, 그건 뭐예요? 여러분, 뭐 어디 소파에 앉으세요 그랬는데 소파가 막 물건들이 막 잔뜩 있어. 어디 앉으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 어디를 앉죠? 깨끗하게 치워놔야 앉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을 우리가 모시는데 우리 마음이 더러운 죄로 가득한다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죄라든지 잘못된 것들 주의 보혈로 씻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럴 때 임하시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일 때, 가난한 심령일 때, 그리고 깨끗한 심령일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뭐 100일 기도한다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아멘이 별로 이렇게 글쎄요, 내가 임했나 안 임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설레는 마음으로, 어제 밤부터 내일 주일이지, 내일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늘 오셨나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당연히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아침마다 내가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봐야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막 내 마음속에 영의 양식이 되어서 마음이 충만해지고 설레이고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귓가에, 내 머릿속에 남는다면 그런 사람은 성령이 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져 가지고 성경에 곳곳에 눈물 자국이 있고 마음이 복잡해, 이런 걱정 저런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느 순간 5분 10분이 지나면 내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혹시 아직 확신이 없거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성령이여 오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인격자이세요. 그래서 모시는 자에게, 초대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뭔가를 내가 해야만 성령께서 임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뭔가를 내가 먼저 뭘 해야 성령이 임하는가? 여러분 시몬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시모니즘.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시모니즘은 아주 좋지 않은 뜻이에요. 시모니즘이 뭔지 아세요? 시모니즘은 성직 매매예요. 성직 매매. 돈 주고 성직을 판다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의 타락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성직이라는 건 거룩한 직분이죠.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 돈 주고 팔기 시작했어요. 돈 주고 사기 시작했어요. 그게 너무나도 만연했던, 그래서 그것이 중세 교회의 아주 타락으로 이어졌던 것이 바로 이 시모니즘입니다. 시모니즘. 이 시모니즘이 오늘날에는 없을까? 오늘날에는 없을까? 제가 한 2, 3년 됐나요?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그런 광고를 보고 누가 얘기하길래 실제인가 찾아봤더니 실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 되기를 원하는 사람 6개월이면 됩니다. 신청하십시오. 아니 6개월 만에 목사를 만들어 드린다고? 이건 시모니즘, 다시 말해서 성직 매매예요. 이런 것이 앞으로 더 많아진다면 이것이 한국교회 타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기 그런데 현혹되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망연자실했어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 홍보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홍보지를 만들 때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하고 참 사랑이 많고 이런 선교를 하고 이런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어떤 교회 자료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시대의 선지자, 말씀의 종, 치유의 종, 모든 질병을 다 고칩니다. 수많은 사람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거기 병원입니까? 병원도 그렇게 광고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를 통해서 병이 나을 수 있겠죠. 그것은 그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은혜요 역사인 것입니다. 그거를 무슨 물건 팔듯이 마케팅 하듯이 그것을 교회 홍보에 쓴다? 이것은 교회의 타락인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어떤 거래의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 더 나아가서 세상의 직위를 가지고 영적인 권위로 누르려고 한다든지, 반대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세상의 정치 권력과 또 세상의 어떤 권력에 그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시모니즘이에요. 성직 매매예요. 교회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건 뭘까요? 병이 낫대, 누가 병이 고쳐졌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이 낫던 낫지 않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한들, 초대교회에요 사도 바울 매니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2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편지만 읽었어요. 나머지 성경은 성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서도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싹 다 필요 없어. 누가복음 일부만 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들만 모아가지고 그것만 성경이라고 그러고, 강력한 극단적인 바울주의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이끌었어요. 사람들은 아주
아주 신나죠. 예,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마르시온 이단입니다. 그게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초대교회의 아주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 마르시온 때문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이 마르시온은 극단적 바울주의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쓰셨어요. 예,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만은 바울을 절대시해서는 안 돼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참 위대한 사도입니다만 베드로 자체를 절대시해서는 안 돼요. 그를 무슨 교황의 자리에 갖다 놓고 교황 무오설이다, 교황은 뭐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수고할 수 있고 장로님이 수고할 수 있고 어떤 권사님이 수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몬은 착각했던 거예요. 빌립의 기적에 눈이 갔어요. 저 기적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돈 주고 살면 안 되나? 그러다가 책망받은 거예요. 기적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기적만을 바라보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성령이 내 삶을 놀라운 기적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단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한평생 주님은 나와 동행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